그는 낮 동안엔 일을 하고 저녁이면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마틴은 신을 초대한 부자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야기를 읽고 난 마틴은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신이 내게 찾아오시면 난 잘 대접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할까? 마틴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틴. 마틴은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깼습니다. 하지만 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르는 소리가 아주 똑똑하게 들렸습니다. 마틴. 아침에 거리를 살펴보라. 내 너에게 갈 것이다. 아니, 내가 꿈을 꾼 건가? 분명히 틀렸는데. 마틴은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고 자리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마틴은 어젯밤 일이 꿈이었을까 생각하며 아침을 먹었습니다. 잠시 후에 마틴은 일을 시작하려는데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을 보니 늙은 청소부 슈테판이 발을 동동 구르며 시린 손을 호호 불고 있었습니다. 마틴은 얼른 창문을 열고 외쳤습니다. 들어와요, 슈테판. 우리 집에서 몸 좀 녹이세요. 어휴, 날씨가 춥군. 얼음장 같아. 슈테판은 마틴이 내놓은 뜨거운 차를 한 모금씩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는 몸이 따뜻해지자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마틴은 차를 한 잔 더 마시고 난로 위에 양배추 수프를 올려놓았습니다. 마틴이 다시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어떤 젊은 여인이 아기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마틴은 계단을 뛰어 올라가서 여인에게 들어오라고 소리쳤습니다. 마틴은 여인에게 수프를 주고 자기의 낡은 외투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 마틴은 여인에게 돈을 주면서 아기에게 우유를 사주라고 했습니다. 여인은 허리를 굽혀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여인은 두툼하고 따뜻한 외투로 자기와 아이의 몸을 감싸고 떠났습니다. 여인이 떠나고 난 뒤 마틴은 남은 수프를 마저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갑자기 거리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버르장머리 없는 것 같으니라고. 이놈의 손버릇은 어디서 배워먹은 게냐? 아프다고요. 그때 마틴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 애를 놔주세요, 할머니. 사과 하나 훔쳤다고 그렇게 심하게 벌을 준다면 우리가 지은 죄는 대체 얼마나 큰 벌을 받아야 하죠? 소년과 할머니는 처음에는 마틴을 바라보더니 나중에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잘못했어요. 소년은 나직한 목소리로 용서를 빌고 할머니와 함께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곧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마틴은 등불을 켜고 장화를 마저 다 꿰맸습니다. 일이 끝나자 마틴은 어제 저녁 열심히 읽던 책을 다시 읽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누군지는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틴, 날 모르겠던가? 나였네. 누구세요? 어두운 구석에서 늙은 청소부 슈테판이 빙그레 웃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이 모습도 역시 나였네. 아기를 아는 여인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 여인은 살며시 웃고 있었습니다. 아기도 방글방글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도 역시 나였네. 가게 할머니와 사과를 든 소년도 앞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두 사람도 빙그레 웃고 있었습니다. 마틴은 깜짝 놀라 모두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그렇다면 정말 신이 내게... 구두장이 마틴은 자기 꿈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영혼이 아주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읽다만 바로 그 부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쪽 맨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오늘 나눌 책은 조금 전 영상으로 함께한 톨스토이 단편 중에 사랑이 있는 곳에 신도 있다입니다. 영상에서는 짧게 표현이 되었지만 사실 그 마틴이 읽고 있었던 책은 성경책인데요. 이 구두를 고치는 것을 생업으로 하는 마틴은 아내를 일찍 잃고 어린 아들을 데리고 살아가다가 이 어린 아들까지 병으로 잃게 되면서 삶의 의욕도 없고 괴로워하던 와중에 이 지인의 권유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얼핏 잠이 든 그에게 내일 그에게 찾아가겠노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는 반은 의심하고 또 반은 기대하면서 길을 내다보던 중에 자신의 눈에 들어오던 사람들을 맞이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면서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날 밤 그 모든 사람들이 나였다 하시면서 마틴의 꿈이 헛되지 않아서 그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녀가심을 알리는 것으로 이 소설은 끝을 맺습니다. 사랑이 주제인 단편인데요. 오늘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때 그 안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멀어지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집중을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는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무엇을 먼저 해도 되고 나중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코로나로 서로 찾아보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위험을 무릅쓰고 다 내어주어야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맞아주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저 아주 작은 관심이라도 아니면 작은 마음의 표현이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아끼고 챙기고 있고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행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25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합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화를 한 통 하신다거나 그게 또 어렵다면 문자라도 한번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 시간에 은혜 주신 하나님과 시간을 내서 함께 자리를 해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사랑을 품고 또 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감사합니다.